여러분은 꿈을 자주 꾸십니까? 저도 꿈을 종종 꿉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막 이렇게 그 마귀를 꾸짖고 대적하고 내쫓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어제는 얼마나 치열하게 내쫓았든지 제 옆에서 자던 집사람이 저의 등짝을 스매싱함으로 제가 그 꿈에서 깼습니다. 어제는 참 치열하게 제가 내쫓았습니다. 목사로서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많이 생각하고 또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좋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을 내쫓아 주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내쫓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에 나온 요셉의 꿈을 과학적인 입장에서 또 치료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요셉의 막내 컴플렉스가 만들어진 꿈이다. 만드는 꿈이다. 이렇게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계속 듣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외부 강사님 오셔서 강의를 한 주 쉬었는데 다시 문맥을 한번 잡아보면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왔고요. 37장에 야곱의 이야기 족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6장과 47장 굉장히 비교되는데 36장의 족보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이런 에서의 족보.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되는데요. 37장의 야곱의 이야기 족보는 참 민망하고 험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결국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신다 그런 족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37장을 시작하면서 야곱이 아들 이삭을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죠. 그런데 그 채색옷의 의미는 단순히 예쁜 옷, 좋은 옷뿐만이 아니라 리더의 옷, 감독자의 옷, 왕의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와중에 형들 앞에서 결정적으로 형들을 자극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형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것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결국 요셉은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동기가 그거였습니다. 채색옷까지는 봐주겠는데 그 옷을 입고 와서 이상한 꿈을 얘기하는 이 동생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요셉이 꾼 이 유명한 스토리,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수하게 많은 설교를 들었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꿈의 의미와 그리고 이 꿈의 해석의 관점 두 가지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시는 데 있어서 이 꿈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잘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요셉과 그 꿈을 들은 가족들, 이제 본문의 해석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5절, 7절,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꿨죠. 도대체 어떤 꿈이었길래 형들이 그 꿈을 듣고 안 그래도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더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자, 6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6절의 문맥에는요, 감탄사가 계속 들어있어요. 지금 요셉이 지금 이 꿈 꾸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에게 절한다고 하니까 요셉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감탄하면서 형, 저 와서 보세요. 끝내주는 꿈을 제가 꿨어요 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한마디로 지금 완벽한 자뻑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다 나에게 와서 절합니다. 와서 보세요. 아마 그 요셉의 이 모습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형들의 눈빛, 자세, 그러면 우리가 상상이 되지요. 자, 7절. 일단 형들은 무슨 내용인지 일단 드러나 봅니다. 근데 이 편애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편하게 대할 수 없는 샬롬이 깨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형들은 요셉에게 무슨 말만 하면 다 일러 바치기 때문에 말도 섞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불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요셉이 강권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안 들어주면은 또 잃을 거거든요. 형들이 나 왕따 시켰다고
나 무시했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도 하도 얘가 와서 막 강권하잖아요. 청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이 형들의 자세와 표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미성숙했던 요셉은요, 이 시점에서 있어서까지도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실력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기분이 너무 좋았고 너무 환상적인 꿈을 꿨기 때문에 막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밭에서 곡식단이 있는데 오직 4단이 가운데 딱 서 있고 나머지 11단, 이 형들을 암시하는 거죠. 이것이 다 절한다는 겁니다. 이 꿈을 들은 형들은 참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채색 옷, 리더, 왕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은 이제 거의 이성을 잃게 됩니다.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을 꾼 다음에 상황은 더욱더 나빠집니다. 너무너무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안 그래도 미운데 더욱 미워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꿈 때문에 트리거가 돼가지고 요셉은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데를 2번 썼어요. 저는 이것을 성경 읽으면서 요셉 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9절에서 또 꿈을 꿉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무덤을 판 거죠. 창세기를 읽는 우리는 여기서 그만을 외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쟤 왜 저래? 어머, 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꾸고 싶다고 꿔집디까? 오늘은 내가 돼지 꿈 한번 꿔야지. 오늘 이사 가는데 내가 불나는 꿈 한번 꿔야지. 뭐 이런 거 여러분 생각대로 조정 안 됩니다. 이 2번째 꿈은 더 노골적인데요. 사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었어요. 이게 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은 더 노골적이라서 이제는 볕단을 넘어서서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고대 근동의 족장 시대의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족장의 권위가 대단한데요. 그리고 별들은 이제 형제들이죠. 자연스럽게 11별이 되니까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다 나에게 절한다. 이런 걸 보고 심리학에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뻑의 병이 너무 심하다. 10절, 이번엔 요셉의 꿈을 들은 아버지 야곱마저 얼척이 없습니다. 야, 이놈,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꿈은 너무 심했다. 내 이놈 한 거예요. 무슨 꿈을 그렇게 꿨냐? 그래서 그 꿈을 또 왜 얘기하냐? 아버지 어머니도 형들도 다 너에게 절하냐?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냐? 이 녀석 내가 너를 너무 버릇없게 키웠구나. 아버지 어머니도 절한다니까 꿈을 들은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야곱마저도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꿈인 거죠. 그런데 그 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을 들은 아버지 야곱의 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톤이 그렇게 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11절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뒀어요. 뭐냐면 그래, 역시 이놈이 뭐가 될래나 보다. 그러니까 이놈 했지만은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혼내듯이 어떠한 타격감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떤 혼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 말을 듣고도 마음에 담아두는 아버지 때문에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시기심의 보일러가 끝까지 올라가는, 여기까지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꿈의 스토리였어요. 자, 그렇다면 2번째,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믿음과 실력이 없었던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8절에서 또 10절,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꿈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그러니까 요셉의 꿈의 의미는 뭐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꿈은 도대체 무슨 꿈일까요? 그리고 이 꿈이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요? 저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 꿈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무슨 꿈일까요? 근데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치료자들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역동이라고 해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마귀를 쫓는 꿈을 꾼 거는 목사로서 더 많이 내쫓고 싶은 어떤 마음의 무의식이 저에게 이제 꿈으로서 발현되는 거죠. 어제는 참 정말 치열했어요. 어찌나 치열했든지 저도 막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여보 이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은 우리의 꿈은요, 우리 의식 상황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 내가 갑자기 대통령이 된다든지, 내가 왕비가 된다든지, 내가 이제 유리구두 하나 잃어버린 신데렐라가 돼가지고 막 계단을 오른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뭐 별 재미없나요? 내가 뭐 트럼프가 된다든지, 뭐 그런 꿈도 꿀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어떤 그 바람이 담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또는 이제 현실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악하고 음란한 거라든지 이런 꿈도 또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요. 비도덕적인 것들 막 할 수도 있고요. 누구를 막 폭행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꿈도 꾸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의식의 꿈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에 대한 이제 이 정의는 이제 세상의 학문적인 정의이지요. 이제 치료자들이 그래서 꿈을 유의미하게 보긴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꿈은 영어로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림이고 하나는 비전입니다. 드림은 뭐죠? 어떤 직업적인 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겠다. 네? 내가 어떤 뭐 학교에 가겠다. 어떤 직장 가겠다. 내가 어떤 집을 사겠다. 뭐 어떤 성적을 받겠다. 이런 어떤 드림으로서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과 비전은 좀 다른데, 비전은 뭐냐면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 망한 이스라엘 가운데 귀환을 꿈꾸는 비전, 그리고 우리가 묵상했던 예레미야 같은 거죠. 패망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 그리고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이 품었던 계시, 묵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소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타적이고 지금은 어렵지만은 앞으로는 고난과 희생의 훈련 이런 것들 통해서 언젠가는 성숙되어질 비전. 내 비록 지금 나 먹고 살기도 어렵지만 내가 정말 사회에 이바지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어떤 복지적인 기여를 하는 사회사업가가 되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비전일 수 있어요. 이 비전과 꿈이 섞여 있을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를 봐야 되는데, 요셉의 꿈은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이 꿈이 어떤 꿈일까요? 저는 많은 이 꿈을 해석하는 학자들과 주석가들 자료들을 참고해 봤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10중에 한 7, 8은 전부 다 요셉의 드림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농경이 나오잖아요.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정착해서 농경할 수 있다. 가나안 땅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꿈의 핵심은 두 가지 전부 다 섬기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은 미워하고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샬롬이 없는데 서로 인사하고 두 번이나 서로 이제 이해하고 겸손하게 이제 절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전으로 주신 이유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결핍적인 모습 때문에 회복이 온전히 안 될지라도, 지금은 서로 샬롬하지 못할지라도 이 꿈 속에서, 그런데 형제들이 샬롬하게 될 거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화평의 나라, 섬김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꿈으로 보시면 옳습니다. 제가 많은 이 자료들을 보고 해석들을 참고했을 때 이 꿈에 대한 해석이 가장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옳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꿈은요, 창세기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죠?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백보양보하더라도 너무 명확한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꿈을 꿨을지라도 성경 말씀으로 점검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대부분은 좀 개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다. 요셉은 왜 절을 받느냐는 거죠. 그렇죠? 요셉이 지금 채색 옷을 입고 안 섬기고 왜 절을 받느냐, 불공평,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형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전체를 안 보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된 건 사실이지만, 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 단계의 13년 동안 요셉이 정말 섬기며 개고생한 것은 왜 기억 안 하십니까? 섬김을 이 꿈에서는 뭔가 그가 절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가장 심한 고생을 하면서 엄청난 섬김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나중에 그만큼 요셉은 다 형들의 가족까지 섬겨야 돼요. 나라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 이 꿈의 본질은 모두가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꿈이었어요. 요셉은 30살이 될 때까지 죽도록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온갖 일로 섬깁니다. 저는 요셉이 지문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든지. 최악의 사실 섬김은 어디예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또 섬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영광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과정 통과해서 총리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으시죠? 네. 따라서 이 꿈은 지금은 너희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현해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너희들이 성숙하게 되어서 나는 너희를 서로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정착되어서 이제 너희들이 참으로 귀한 이스라엘이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저는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36장과 37장 비교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6장에서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성공합니다. 40명의 족장과 10명의 왕들이 나오는 거죠. 바로바로 성공해요. 그러다 그런 멸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7장은 지난주부터 참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러분은 지구 최강의 막장 드라마를 보게 되실 겁니다. 형제를 파묻고 옆에서 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 그거 있죠? 사랑과 전쟁인가?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막장 드라마 나오잖아요. 사실 막장 드라마의 원조는 창세기 올시다. 38장은 차마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비극이 또 나타나요.
그래, 이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세우셔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셔서 유의미하고 이타적인 존재로, 복된 존재로, 보람을 느끼며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회복되어서 정말로 다른 사람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에요. 이 꿈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안타깝게도 야곱과 아들들은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꿈이 이제 이런 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근데 결국은 이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을 할 실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최대 약점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해석.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때 문해력이 실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현실을 읽고 대처하는 방식,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의 입장, 비전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고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 삶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꿈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자, 이 꿈을 일단 꾸었던 요셉의 입장에서 먼저 봅니다. 요셉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꿈을 해석할 실력이 정말 없어서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요셉이는 이 꿈을 꾸고 그저 자기가 절 받는다는 것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것에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거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편애가 아닌 공정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면 이 꿈을 꾸고 한번 의심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그래도 되는가? 형들 앞에 좀 미안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요셉이가 그런 꿈을 꿨다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먼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아버지 제가 이 꿈을 꿨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래도 될까요? 형들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좀 이렇게 그렇다면 그래도 형들 가운데 조금 좀 성숙해 보이는 유다 형한테 찾아가서 형, 내가 이 꿈 꿨는데 이거 무슨 꿈일까라고 좀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이는 지금 이 꿈을 듣는 형들의 입장이나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최소한의 민망함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너무 신이 나서 두 번 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각광받고 인정받는 상황이 너무 기뻐서 감탄사, 형 끝내줘요. 와보세요. 형들은 지금 바빠 일하는데 채색 옷 입고 일도 안 하는 녀석이 와가지고 와보세요. 형 제발 봐. 한다는데 그것도 두 번이나 형 끝내줘. 와, 형 헐 대박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는 이 꿈을 해석할 만한 실력이 없었어요. 이 꿈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관심 없었고 자기의 어떤 결핍된 어떤 치우쳐졌던 편애의 증상으로 이 꿈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들은 어떨까요? 형들이 이 꿈을 듣고 어떻게 해석했어요? 형들은 요셉이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얘는 지금 자기가 주인공이고 각광받는 거 너무 기분 좋아서 그걸로 해석했고요. 반대로 형들은 이 극단에서 자기들이 절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 감정 속에서 이 꿈을 해석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죠.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미 마음이 상한 대로 상해 있었는데 상처투성이고 겨우겨우 마음 추스리고 저 채색 옷 입고 까부는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그 옷을 입고 그런 얘기를 두 번이나 이렇게 한 것에서 무너집니다. 형들은 이 꿈을 해석할 실력과 믿음이 없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 꿈이 앞으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미 요셉이의 감탄사 섞인 자뻑을 보면서 토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익하면서 토가 나올 지경으로 달려가게 돼서 결국 이게 살인의 동기가 됩니다. 요셉이가 자기가 주인공 되어서 각광받는 것에서 너무 지금 어쩌면 이제 조증의 단계로 간 것처럼 이 형들은 반대로 우울의 단계로 빠지면서 얼마나 억울한가, 얼마나 부당한가. 그러니까 이 꿈의 의미와 뜻보다는 내가 지금도 억울하고 부당했는데 앞으로도 영영 이렇게 될 것인가에,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한 마음으로 이 꿈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저는 형들이 이해가 또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형들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관점은 요셉과 똑같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 이런 것은 멀었고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컸던 거죠. 그동안도 절하는 게 힘들었는데 또 절을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고, 이 12형제들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회복시키셔서 온 인류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들은 엄청난 상처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없으면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꿈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꼭 설교 전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볼 땐 이 목사님이 많이 목회하면서 힘드셨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형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구원은커녕 죽임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꿈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해석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해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해석, 믿음의 해석을 하는 것이 곧 저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문해력, 그러니까 해석 능력, 이것이 결국 우리를 돌아가지 않게 하고 사건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거를 이제 유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개그맨 김영철이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은요, 어머니 아버지 돌봄 못 받고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늘 장사하러 가시고 누나와 이렇게 지내면서 거의 방임 상태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이분의 외모를 보면은 그렇게 또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이 돌출이 돼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안 어울리는 일 하나를 하는데, 이분이 뭘 하죠? 영어를 해요. 영어 막 프로그램을 하고 막 영어 책을 쓰고 막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혀 안 어울리는데 막 이렇게 막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김영철 영어. 네? 영철이도 한다. 근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근데 제가 참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영어를 하게 됐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너는 참 영어를 참 더럽게 못한다. 너 발음이 그게 뭐냐? 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했대요. 자, 보통 이제 안 그래도 본인이 열등감 있고 상처가 많은데 발음 안 좋다고 촌놈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져요? 보통은 상하죠. 그래서 우울로 들어가죠. 그러다 분노 느끼겠죠. 그리고 쟤와 말 섞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그래, 내가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한테 자극 준 저 친구 고맙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서 그 수준에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알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정말 못생겼어요. 그리고 이분은 어려서 5살에서 7살에 정말 죽을 병을 앓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돌보지 않아요. 얼굴 못났죠? 그리고 너무 알아가지고 공부도 잘 못하죠? 최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1920, 30년대에 이제 살아보려고 이제 정신분석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없어요. 이분이 정말 오랫동안 도움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내 가운데에서 어떤 내가 경험했던 나의 힘들었던 삶 때문에 내가 고착된 내 안에 어떤 해석의 체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버트 앨리스 ABC라고 하는데요. A는 이제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이 딱 일어나면 B, 이제 빌리프, 신념이 작동하는데 이 선행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는 해석의 체계가 결정이 돼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 해석이 가져온 대로 우리는 감정과 행동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자매들이 너무 못생기고 너무 좀 그러니까 이제 안 만나는데 이분이 아니다. 나는 결혼 못하고 나는 실패자고 나는 망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랑 잘 안 맞았을 뿐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신념을 가져가고 나는 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결혼에 성공하고 100번 이상 차였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결국에는 성숙을 이루고 학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연구 업적을 내게 되고 늦게 공부하고 업적을 내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이분의 이런 방법은 우울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형들과 그리고 야곱, 요셉 모든 사람이 앨리스의 이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들은 편애의 당사자와 또 피해자가 되어서 이미 해석의 신념이 딱 들어차 있어요. 요셉은 뭐예요? 무조건 나는 역시 자뻑. 그게 안 되면 힘들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다음에 형들은 또 나는 피해자, 또 나는 차별, 또 나는 억울해. 요 신념을 딱 갖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그 어떤 유의미하고 합리적인 감정과 신념이 발생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떠나면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게 돼요. 상실과 아픔과 상처의 해석에 매이게 됩니다. 형들과 이 아버지 야곱조차 저놈은 예쁜 놈이라는 거의 신앙에 가까운 해석 체계를 떠나지 못해요. 그러니 형들은 더 시기했겠죠. 여러분 이걸 깨야 됩니다. 우리 뭘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인생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시대에는 성경이 없어서 꿈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올바른 해석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형제들 모두 어떻게 됩니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훈련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말씀 딱 붙들고 이제라도 정말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동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동원을 안 하는 사람이 바로 36장의 에서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낙심의 구조 또는 시험의 구조가 왔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해서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실 때에 정말 우리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잔소리하고 혼내고 매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한 해석의 체계를 말씀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가정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때마다 말씀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오지 않으셨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34절, 창세기 50장 20절 앞에 보시면서 이제 이들의 해석, 예수님의 해석과 요셉의 이제 실력이 갖춰진 다음에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저에게 뽑을세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사오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해석과 요셉의 이제 성숙한 다음에 해석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해석까지는 우리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럴 때 구약의 이에는 이, 눈에는 이를 적용하고 싶죠.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해석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요때 17살 때에는 자뻑에 빠져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잘못된 해석이죠. 이제 요셉은 13년 동안 자신이 섬기게 될 일은 이 시점에는 미처 깨달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어떤 적절한 만남과 타이밍과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을 정말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요셉이다라고 알려지자 형들이 벌벌 떱니다. 왜 그럴까요? 또 해석 못해요, 형들은. 이제 보복당하겠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형,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우리 다 살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어. 형, 괜찮아. 이제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 다 섬길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버티면서 해석을 했더니 결정적으로 돌아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기적들, 회복, 그리고 자신을 총리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감옥에서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을 때는 언제냐면 요셉이 정말 열심히 살고 감옥에서 잘 섬겼는데
잊어버림 당하고서 또 2년 감옥 생활했을 때라고 생각해요. 이때 저는 정말 사람 못 살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형들이 자기 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서 밥 먹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밥만 잘 먹더라 그런 노래도 있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비전이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입니다. 잘나고 아무 문제 없고 어떠한 갈등도 없고 시험을 치면 무조건 1등이고 무조건 잘 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없죠. 자신의 드림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높은 자리에서 대형 사고를 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공감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멋진 요셉의 해석, 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저는 복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케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옷찢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은전에 팔리십니다.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7장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모든 사건 속에서 나의 부정적인 부분이 올라올 수 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해석을 하십시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를 남겨드립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소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저는 치료자로서 그런 생각해. 진짜 복음이 없으면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 다 붙들고 최종적인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이 가족을 31장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핍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비록 으르렁대고 피철철 흘리고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통과하게 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유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그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소망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의 해석을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정합시다. 네, 여러분에게 부활의 그날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릴 때까지 언제나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이 꿈을 꾸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 앞에서 좋은 해석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여러분, 내 꿈은 무엇일까요? 미움과 상처에서 벗어나서 용납하고 섬기는 자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래야 행복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도는 현저하게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꿈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사람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때 저 여러분들 가운데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요새 가족처럼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 바꿔야 될 신념이 무엇일까요? 나는 왜 늘 인정받아야 됩니까? 나는 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까? 그거 비합리적입니다. 앨리스가 얘기한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는 참 이상해요. 우리는 언제나 인정받아야 행복할 것 같고요,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언제나 완벽하게 100점 맞아야 됩니까?
나는 왜 완전 무결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신념이라는 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십니다. 그걸 바꾸시고 믿음으로 좋은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가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은혜를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 아멘. 배우겠습니다. 요셉의 가족을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알려주소서.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한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도, 하나님 믿고 사는데도 내 마음이 자꾸 옛날로 돌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서 행복하기는 않고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에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